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늘 저희들이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참으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세상적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우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희들을 보살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펼쳐져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진영을 주님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안겨 맞으라.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어려웠을까. 내 맘속에 오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그 안에서 우리 모든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주실래니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말씀 중심에서 좋은 습관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습관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할 때나 만나면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건강이 우리 생활에 큰 화두가 됐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자기 관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은 매일 어떻게든 30분 이상씩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습관을 갖기를 원해. 그러니까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거고, 또 그 하는 행동이 너무 몸에 배어있고 익숙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 삶의 한 과정으로 우리가 하루 삼세끼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을 쫓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운동도 그렇고 또 우리가 모든 시간 관리도 습관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은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흔히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늘 만나면 좋은 얘기 할 수 있다, 잘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모든 매사가 단점, 어려운 거, 힘든 거, 또 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 한계를 생각하면서 네가 말하는 거 다 들려. 나도 다 자기 얘기하잖아. 부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것도 하나의 습관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습관은 사람의 인격 형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형성에 습관이 절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그 사람의 가치관, 또 평소의 행동, 언어,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현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된다.
습관적인 생활로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도 또 많은 진리 탐구를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또 노력하는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5,000km가 되면 엔진 오일 꼭 한다. 또 2시간 운전하면 1시간은 쉬고 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 보이게 안 보이게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습관적인 것. 그 가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운전을 하다가도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을 가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운전하다 보면 서울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원역을 향해서 가는. 그 뭐냐? 늘 사람은 하던 버릇대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던 습관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는 길도 물어가라,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하는 식인데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 가운데 자주 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인 행동이 되고 또 사람의 내면적 성향과 일상적 생활 방식에 이 습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문맥으로 보면은 매일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에 있을 때 광야로 데리고 와서 돌덩이를 들고 당신 이거 배고프지 않냐? 당신 능력이 많은데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 사방을 둘러봐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습관을 쫓아 그만큼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 그 삶이 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마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많이 실천을 잘 못합니다만 흔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런 얘기를 하죠.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보면 밤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밤에 그냥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다가 늦잠을 자고 하는데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해남을 내려가려면은 광명에 가서 일찍 기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한 6시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근데 벌써 새벽처럼 그냥 차들이 쌩쌩쌩하고 많이 달리고 있어요. 벌써 출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회사에 나가는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규칙적인 습관을 쫓아 하지 아니하면
그날 바쁜 일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고 좀 바쁜 일이 없으면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습관을 쫓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이 되면은 늘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은 6시가 되면 눈 떠요. 응? 따로 배를 모니터를 울리지 않더라도 자동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습관을 쫓아야 돼요. 그 말은 늘 하던 대로 빠지지 않고 진행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가끔 돌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매일 습관을 쫓아 흔히 그러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뭐 하고 어떻게 해서 하루를 뭐 한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제대로 갖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 만나지도 않고 또 자기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돼 엉망진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그날따라 또 다른 뭐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그건 습관을 쫓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지킬 것을 지켜야 되고 금해야 할 것을 금해야 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어느 순간에 하려고 하면 좀 어설프게 되고 어색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밑바탕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늘 하던 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명한 스타일이 없고 라이프 생활의 계획이 없고 또 습관 쫓아 말하자면 하던 그런 익숙한 그런 매를 하던 방법이 없으면 늘 뒤죽박죽 엉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전도를 해야 되고 섬기고 나누고 드리고 이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맛을 안다는 얘기죠.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고 또 전도의 그 어떤 보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그러잖아요. 뭐 김밥 장소를 해가지고 노점 장사를 해가지고 안 먹고 옷 입고 했다가 장학금으로 내놓고 하나님께 바치고 또 뭐 병원에 어려운 사람들 환자를 위해서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쓸 줄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삶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 습관 열심히 규칙적이고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 아는 대로 현대그룹을 일으킨 고 정경희 회장이 항상 그 수천 명의 직원들 가운데 자기가 제일 먼저 출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는 출근했는데 자기가 더 먼저 출근한 사람이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김우중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주영 씨가 김우중 씨를 발탁해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 같이 회사를 일궜다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을 쫓아 다시 말해 매일 반복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미건조한 그저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보람을 갖고 그 안에서 놀라운 결과를 창출해 나가는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보람이요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즐겁게 한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거 어떤 조건적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거듭난 다음부터가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보람있게 즐겁게 멋지게 자원해서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습관을 쫓자. 늘 되풀이할 때 거기서 참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보람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내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고 항상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고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봉착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그것은 뭐예요?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습관적으로 해왔느냐, 그것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전도하고, 이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패턴 하에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고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있고 그런 엄청난 장애물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기적.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말씀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그 여호수아의 인격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영적인 그 신앙의 모든 밑바탕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방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고,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말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얼마 있으면 적과 꿀이는 놀라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뭐 수박이 없고 야채가 없고 그 먹을 것이 지난 갖지 못하다고 그냥 맨날 만나, 하나님 주신 만나만 먹게 한다고 불평했고 원망했을 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좀 믿음으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습관적으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려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 안 하느냐. 저도 복지관에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뒤에 봐요 한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 보면은 천주교 가는 사람은 이렇게 긋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그 패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자발해서 누가 하라 하지 말라 뭐 분위기 상황 따라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이
이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거기 안에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보면 날마다 이 습관을 쫓아 누가 오라고 해서 누가 가라고 해서 누가 억지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차원에서 기쁨으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행복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것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습관을 쫓아 그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그것은 스프링이 올라온 것처럼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사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야만 네가 이 풍파가 많고 비바람 몰아치고 많은 마귀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운 경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미리 잠재적인 그런 바탕이 기도하는 습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습관, 그리고 평소에도 늘 감사하는 습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과를 한 상자 사다 놓고 한참 먹고 나서 벌써 다 떨어져 가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벌써 며칠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사과가 그렇게 많이 남았나. 그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습관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그리고 늘 삶을 기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감사.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바탕 위에서 살아갈 때 그 신앙생활은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간증하는 얘기가 참으로 인생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애들만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자살할까 생각도 들고 그런 막막한 삶인데 그가 어떤 전도사의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대로 말씀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나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기도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내가 어떻게든 허우적거리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절망과 또 낙심하게 됐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정말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뭐냐? 내 삶의 습관에 밑바탕에 뭐가 뒷걸리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삶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버려 옛사람을 죽었고 이제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염려할 것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 여러분 5살 먹은 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살까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다 의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영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눈으로 되지 않냐 여호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하루는 친구가 아주 능력 있는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좀 쓰면 밑에 보좌관으로 놔두면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너 사용 안 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해. 아니 왜 능력 있고 자질 있고 모두 출중한데 이 사람을 보자고 안 쓰려고 하느냐.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반박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신앙심도 많고 항상 중심을 보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얼굴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링컨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나 평안이 없고 단지 철저한 냉혹함과 교만만이 얼굴에 잔뜩 깔려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쓸 수 없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삶을 따라가서 그 얼굴이 나도 모르게 그대로 비춰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사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참 얼굴이 화사하고 웃고 편안하고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도 상대하고 싶지 않는 기쁨이 없고 얼굴에 웃음이 없는 평안함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평소에 내 마음속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얼굴에 삶의 언어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습관적인 그 패턴, 살아가는 스타일 이게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하는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원하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베풀고 섬기고 드리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사기꾼이 있는 사기꾼이 오고 도둑놈이 도둑이 오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돌아가 보면서 저나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인상도 좋다. 편안하게 보인다. 뭐가 저렇게 행복한가? 이런 말을 드려야지. 이야, 저 사람 돈 있다고 하지만 명예가 있다고 하지만 저 모습 좀 봐봐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저도 지금은 뭐합니다만 그래도 삶에서 조금이나마 내 자랑이 아니라 보통 제 얼굴 보면 편안하게 보인다고 그래. 좋아 보인다고 그래.
뭐 사람 나는 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저절로 겉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좀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또 많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우리가 또 주님 오실 때에 참 잘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미리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서 참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전혀 미련이 없고 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 그런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좋은 습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날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드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이 모든 참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얼굴이 그의 언행이 참으로 본받을 만하구나, 향기가 나구나, 빛이 나구나, 참 웃음이 넘치구나, 이런 본받는 참으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예게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더 씻으서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참으로 습관을 쫓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주님 오시기를 늘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믿음의 훈련을 쌓고 믿음의 연습을 하고 늘 신앙의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사랑으로 이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 천국의 기쁨을 그 사랑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성당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이 땅에서 늘 신앙의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